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바르게 살려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건 바르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살려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 바르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살려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은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눈치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도 내 안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나온 것, 자기의 품성,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는 또 아니죠. 거기에도 우리 그 본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르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네. 예. 이게 바르게 사는 것은 본인이 살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를 칭찬하고 싶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 속에 없는 겁니다. 본래 자기 안에 없는 거. 없는 건데 그 기준을 어디서 듣는 거죠? 성경에서 듣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기준이 되겠죠.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삶의 기준.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자기 속에 어떠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워낙 또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말씀을 정말 잘 증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생각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불쑥불쑥 떠오르게 만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자기 안에 새로운 율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내가 그 인조에 속아가지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아예 인조의 말씀을 안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본래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래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새로운 율법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되었다. 이런 것으로 어쩌다 가끔 있는 것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응답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그 말쟁이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들으신 분들은 정말 눈이 덩그레 가지고 듣거든요.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막 공포심을 막 조장을 하는 거죠. 공포심을. 공포심 조장하기에 제일 좋은 게 요즘 666이죠. 언제든지 계속해서 써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나중에 다시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공포심을 조장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하나의 율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기 오다가 우리 그 노예 안에 이거 녹음을 거기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노예 안에 그 단톡이 있거든요. 어느 분의 우리 통합 측의 총회 그 부흥 강사단에 이렇게 등록이 됐는가 봐요. 내가 이번에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밑에다 써놨더라고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자랑하고 불러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내면의 마음을 다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곧바로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이 악하다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기도해달라는 말이 기도해달라는 거지. 자기 생각하고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불러달라는 얘기든지 어디 뭐 부흥사 없어? 라고 구할 때 그 사람 생각나게 만들어서 말하게 하려고 또 자신의 또 입장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명함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그 교회들을 다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흥사 선생님들이죠. 아마 여러분 속에도 그 DNA가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이 막 있을 겁니다. 이상하다. 이건 이런 건데 라고 생각되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 자기 부인, 자기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기독교적인 개념들이 완전히 다 내려놔서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이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그럴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블로그에 가서 말씀을 쭉 다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없어져 버리죠. 대개는 말씀 그렇게 올려놔서도 다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어, 최근에도 글을 몇 개 올렸더니 밑에다 댓글 다신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 읽어보면은 빨리 알고 싶은 것이죠. 어떻게 죽는지 조금 알려주십시오. 이거 한두 번, 뭐 잠깐 몇 줄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전하게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지를 못해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분과 사이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분과 사이에서 깨달아야지. 제가 일러드린 것으로는요, 여러분에게 뭐밖에 안 되죠?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지식은 삶으로 나와야 못 나와요? 절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교만하게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삶을 듣는 대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다 버리면 마음으로 들으세요.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주의 말씀대로 다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은 자로 인정하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는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시게 되면은 마음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스스로 아멘이로 되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나는 의식하지 않지만 이미 말씀대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드시 자기 존재의 낮아짐을 경험은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는 그 말씀을,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신비에다가 말씀을 써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말씀을 넣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이제 어, 그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미 신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적용하고자 뭐 이렇게 글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으로 안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지? 그러다가 거의 생각이 안 나지만 누군가 약간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속으로 미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 잡고 시키니까 그 사람이 더욱 싫은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의 생각이 안 나지만 자기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 아침에 묵상했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화만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경건함이 좀 깊었던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용서를 내가 오늘 묵상을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네. 그래, 용서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본인이 용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게 되면은 율법이 주는 예, 아주 악 영향을 자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많은 율법이 새겨지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서 용서가 됐는데 저 사람은 왜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고 정죄를 하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정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낮춰서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높이게 되겠죠. 아, 이런 해악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일까요? 우리의 교만일까요? 물론 교만도 죄의 영역에 들어가긴 하지만요.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체가 죄,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교만하게 돼요. 스스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포기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를 포기해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인조인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계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고난 태생이 원래 교만합니다. 원래 교만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높임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칭찬해줘야 좋아하고 아니보다 이쁘다고 말해줘야 좋아하고 그렇죠. 옷을 새로 하나 사 입었는데 별로 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그러면 꼭 모델 같네. 그러면은요 벌써 입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주잖아요. 굉장히 막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다 전하고 딱 가게 되면은 여기서 주모임 끝에서 보면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도 같이 따라서 저는 그거 듣는 것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으니까 빨리 그냥 끊어버리고 이게 끝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피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가능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않고 가니까 또 그것도 이상하다. 근데 절대 저한테는 좋게는 안 들린다는 거죠. 그냥 듣고 그냥 알아서 가시고 그 안에서 사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제 일을 하는 것처럼 제게 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베드로도 그러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러느냐? 성전 미문에 그 안진병에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다. 근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막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건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인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 속에서 누가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분께 하시면 되는 거지. 제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나요? 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으셨죠? 좀 들으신 분들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이 듣고자 했었죠. 십자가를 몰랐을 때.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에 신경을 무척 쓰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 말씀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야 그것으로 내가 제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나중에 좀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어떤 그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랬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으로 했으니까 그럴까요? 제가 했으니까 그럴까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이 뭔가를 행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알아줌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인 거죠. 그냥 놔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시거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도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찾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따라갈 수가 있을 텐데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교만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유는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지랄하네. 이런 생각이 막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다고 해서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 내면의 육신의 말인지 제가 압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가 쫓겨나고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또 그 육신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답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열심을 내서 주를 또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본성에 속한 거죠. 특별히 그 봉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왠지 막 좀이 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그 왕의 포스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시키기만 하고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본인이 나서서는 하지 못하고 보조자의 역할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키는 거면은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질이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고 나서 본인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기 속에서 막 그냥 나온 거니까. 아니 마땅히 할 것 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 속은 교만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 들으면 좋다 이거죠. 기분 좋고. 자기 알아주는 교회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알아주지 않는 교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해도 어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그냥 시큰둥해 있다가 토라져가 있다가 앉았다가 나 알아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가니까 거기는 막 알아주고 별것도 아닌데 막 높여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표현을 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또 놓고 기도를 해주지. 인자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이런 데가 진짜 교회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전부 가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이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낫습니다. 자기 내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속에 지식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내가 살겠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의 사고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시도라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오직 주가 이끄신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날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이끄실까요? 안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를 대신해서 전하실까요? 이끄실까요? 말씀 전하는 자를 대신해서 이끄십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진리 길을 갈 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함정에 또 자기가 빠져버려요. 자기 생각의 함정. 결국은 육신의 삶밖에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게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책을 한 번 읽고도 무지하게 많이 읽었었죠. 7번, 8번, 그 다음에 10번. 하나는 이제 아예 헤어져 가지고 버리고 또 하나 새 거 사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었죠. 혹시라도 내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생각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아있지 모르니까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고 또 아닌 것은 끊어내고 아닌 것은 끊어내고 이렇게 썼죠. 이거 복음의 진수를 담은 책이니까. 그 책은 이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였죠? 겸손 책입니다. 겸손 책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책도 좀 몇 권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네요. 그렇게 하고 페넬롱의 책도 아주 좋습니다. 페넬롱. 절판된 것이 워낙 많아서요. 워낙 제가 봤던 시대 그 이후로는 인터넷이 발전이 돼가지고 책이 거의 안 팔려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책들이 많이 나와도 이게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거죠. 당장 검색어만 쳐가지고도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저도 책 펴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렸죠.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책을 펴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고된 작업이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 자기 원하는 것을 검색만 해버리면은 자료가 무한정 떠버리거든요. 굳이 책을 읽으려고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으면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놔둘 곳도 없는데 출판을 해가지고 이거 집에다 쟁여놓고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되게 된 거죠.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넓은 집에 살면 또 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책을 본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자세에 따라서 지식으로 갈 건지 마음으로 올 건지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를 다 내려놓고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봤다. 그러면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안 내려놓은 거예요? 안 내려놓은 거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에 충만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부 지식으로 간다는 거죠. 지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궁휼함이 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사람의 삶은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잠깐, 어저께 인스타도 잠깐 그 얘기를 써놨었죠. 인스타 뭐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페이스북 보시면 되고요. 전에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 행위가 희망이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예수는 믿지만 믿고 내가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온 삶을 다 헌신해서 살아가잖아요. 믿고 또 행위로서 헌신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은 행위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는 뜻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행하든 그것은 희망이 못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희망이 아닌 내 행위가 희망이었었다. 저는 목회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었죠. 간이 녹는 것 같은.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 기도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내 행위를 희망 삼았었는데 내가 바르게 행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책들을 보고서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깨닫는 계기가 돼서 그것을 멈추었을 때 그가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서 후에 진짜 그 복음 안에서 그 참된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본성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에다가 이제 교만이 더해지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열심까지 더해지니까,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들어가고 더 지식은 쌓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교만이 더욱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목사님이 되게 다르죠. 이상하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하셨지? 변한 게 아니라 본래 교만했다가 나중에 잘 되니까, 말하는 대로 잘 되니까 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달라졌다고 여러분은 보고 판단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지식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얼른 마음에 판단하고 비판할 생각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눈에 티를 빼고자 하는 자요, 네 눈 속에 들분을 먼저 빼내야 하리라. 그 말씀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버리지. 비판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뭐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도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곧바로 찔림이 와버리죠. 바로의 행동이 바로 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범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그분이 계시.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면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죠? 멸시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나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나는 그걸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했더니 되는데 저 사람 왜 안 되는 걸까? 그렇게 시간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앞에서 꼬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존경한다고 그러고요. 막 높여드리고 그런 거죠. 나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좀 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꾸 그러겠죠. 그리고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곧 멸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쳐다봤다고 해서 멸시가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믿음이 더 나아요, 이런 마음이 가져진 것이 멸시예요. 이렇게 보지 않았다고 해서 멸시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멸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멸시라는 거. 교회를 갔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집안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딱 왔는데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으로 누워있어.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그렇게 되면 그 남편 봤을 때 어이구 이 인간아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그건 이미 멸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뭐 아내가 그때까지 뭐 11시 넘어서까지 잠을 막 자고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아내에 대한 미움이 나타나겠죠.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버린 거죠. 그만큼 자기를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뭐 진리를 알아? 나는 진리를 알고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에휴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 그러면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보시려고 전도지 내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그냥 멸시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돼 나처럼. 내가 올해 권사가 됐는데 말이야. 넌 아직 집사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지금 장로가 나오고 목회자도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보고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성경을 보고서 바르게 살려고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한때도 정말 그 무슨 성경 필사 열풍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교회마다 안 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어느 그 장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것을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써가지고 갑으로 물려주려고 한다고. 아니, 성경 다 이게 인쇄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 그거 있는데 뭘 본인이 써가지고 그거 줘.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훌륭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러면 자녀들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버지 얼굴 봐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행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일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육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그 간증하면서 막 펑펑 울어요. 스스로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눈물을 보니까 또 약해지잖아요. 아멘, 아멘. 이건 다 자기 연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해서 사니까 이미 그 마음은 교만해져 버린 거고. 그리고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 바울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다 그러세요? 그러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 봤을까요?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았죠. 그런 자기를 본받으라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심히 행하는 것,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것,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 따라고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알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고자 하는 자냐. 네 속에 들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눈을 뜨고 다른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 보게 되면 다 판단해버려요. 왜 나처럼 안 하는지. 뭐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면 기도 좀 했다고 이게 기도 열심히 무릎 꿇고 하게 되면은 발등에 막 혹이 같은 것이 생겨요. 진짜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건 모르신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사우나 가게 되면 뭐 어디만 보겠어요? 예, 무릎하고 그 발등을 봅니다. 나처럼 기도하나 안 하나. 나처럼 기도하면 나밖에 없네. 그러고 나서 아니 쟤네들도 저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저때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의 행한 것을 막 정당화시킨다. 당연히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겼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자기를 높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요, 행위로서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교의 열정을 품었다고 하는 정말 신실한 어떤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은 정말 그 문화 수준이 뒤떨어져서 그곳에 가서 정말 나머지 내 인생을 성교의 삶을 살겠다고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남이 보지 않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발벗고 그런 곳을 가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해질까요? 또 교만해질까요? 예? 왜 대답 안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선교의 성과를 얻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목사님의 말씀은 거의 안 들리게 됩니다. 이미 자기를 높여버렸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들어오겠어요? 물론 거의 들을 말씀도 없지만 그러다가 이상하게 생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에게 돌을 던지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그 성과를 냈는데, 아니, 이것이 육신으로 행한 것이라고, 너만 최고냐? 그러면서 막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하겠죠. 예수님이 그러시다가, 죽음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잘하려고 해서 그 선한 행위, 선하게 여겨지는 그런 행위, 거룩하게 여겨지는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나서 어떤 성과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꺾여질지는 그건 알 수는 없는 문제지만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교만이 되는 거죠. 근데 꼭 복음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거듭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단지 명을 빨리 잃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그 교만함을 꺾어놓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질병을 또 주실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질병도 본인이 잘못해서 작정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 하지 말라. 이렇게. 참, 누가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저 미친 목사 아니야? 그러겠죠. 미친놈이네. 그러겠죠. 아니, 바르게 살려고 해도 부족한데, 살려 하지 말라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가져오는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그러니까 그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의 1번 타자가 누구예요? 목사님들.
불교에서는 누가 1번 타자일까요? 그 유명한 스님들. 그들은 속세들을 다 버리고 머리까지 깎고 그 수행에 살면서 바른 그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자기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면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분들 입에서는요,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나와요. 개개의 기독교들을 거의 다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아무리 살아도 이런 경지에 오지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한다고 또 아주 우상숭배자로 몰아서 중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처음부터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자기 생명을 내려놓음이 없이 말씀만 들으면 뭔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제대로만 들으면 좋지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게 되면 오히려 그게 지식이 돼서 여러분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 영성훈련 하는 데이니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니 그래도 상당히 깊은 기독교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본인들은 정말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없는 것.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거죠. 본래적인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교만 위에다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묵상이나 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나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울 구로 쪽에서요, 우리 인조의 모임을 처음 갖게 됐을 때 절대 오지 말라고 했던 부류가 바로 지방교 출신들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었죠.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의 교만함이 아주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 아는 것을 가지고 저를 계속 시험을 하고 함께 참여했던 분들요 그냥 같이 포섭해서 같이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말 섞지도 말고 듣고 나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했을까요? 제 말이 어느 정도만 이제 들어지고, 이게 말씀의 규모를 어느 정도 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년간의 과정 동안에 여기저기서 그냥 얻어들은 사람들이 다 이게 썰물처럼 빠져나갔죠. 상당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십자가 복음 들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기 존재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니까. 희망이 없는데 왜 자꾸 바르게 살려고 하냐? 희망이 없는데 왜 자꾸 믿음을 위해서 노력을 하냐? 주님께 맡길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그분께서 세우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아주 전념을 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홍수가 나면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성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세워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지어내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우쳤으면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하셔버렸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자기를 안 내려놓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는 한 가지 하라고 그랬었죠. 주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마음도 드리고 자기 생각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야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존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봐야 세상에 나 같은 자도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께 대한 경외심이 들게 되고요. 나 같은 죄인도 이 땅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게 알아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그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삶을 유지시키시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내 자신을 그분께서 더욱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행하는 것마다 무가치하고 자기 존재는 아주 무가치하고 흙과 같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마음먹은 것은 하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접하고도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라. 여러분께서 왜 그러냐면 받는 것 위주로 그분을 대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분께 나가면 뭐 주실까? 이거 그분의 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분이 내게 베푸실 은혜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받을 것만 생각해 받을 것.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 듣고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는 그분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지. 경외심도 생겨나지 않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오늘 또 한 가지 새로운 거 알았다? 그러고 돌아가시는데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라고 우리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따르는 삶이 없어서 경외감이 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본인이 바르게 살려고 하게 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다 써놨는데. 사도행전 로마서요. 로마서 22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죠.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본인은 가늠해. 자기가 가늠해. 그리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잘 가르치겠죠.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해를 다 들어가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끝까지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장에서 도둑질을 한 번 모르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빠지고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걸 예로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 가르쳤는데 본인이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는 것은 정당화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 물건을 너는 도둑질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말을 해놓고서도 본인도 못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김재식이라는 분 쭉 나열해서 말씀해 드렸죠. 이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놨는데 말은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도 못 지킬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게 곧 초등학문이라는 것이고 육신의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자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드리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희망이라니까. 내 속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뭔가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냥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시고. 씨가 달라요. 부모님이 다르고 내가 다르시 그 사람도 다른 겁니다. 왜 자꾸 비교를 하냐고요. 내가 훨씬 그 사람에 비해서 열성일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좀 우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육신 안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열등한 면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미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이렇게 태어났구나. 저는 살면서 이렇게 특별히 제 자신을 막 꾸미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타고났어요. 물론 멋있는 사람들 아주 옷 잘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부럽죠. 나도 좀 저렇게 멋있게 좀 입고 다니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런 게 안 되지? 그런 코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아예 없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제 생각에 맞는 대로 입고 다닐 수밖에 없지. 그냥 인정해버리니까 저는 그걸로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실해서 내 자신을 알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아주 심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안 됐었는데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근데 너는 뭐야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버리고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얘기해도 그 사람이 잘 안 되면은 이제 화를 내겠죠. 화를 내죠. 이리 와. 너는 좀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훈련을 일부러 시키겠죠. 제자는 절대로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 그 소리에 깜빡 속아가지고 오랫동안 헤맸어요. 그 책 제목에 속아가지고. 20대 때 훈련으로 되는 제자. 맞아.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 공부에 그냥 열을 올렸는데요. 서울권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이 목포로 내려가가지고 목포 사람도 아닌 섬 사람들을 모셔다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불사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한글을 못 쓰는 거예요. 저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주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니 서울 이래 강남권에 계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읽으면요. 본인이 벌써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머릿속에 계산해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가지고 다 준비가 다 돼버립니다. 읽자마자. 근데 그분들은 말씀도 못 알아듣고 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능한 가르쳐서 되는 문제인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야지만 이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 물어봤더니
이건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유력한 자가 한 사람도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희 미련함을 들어서, 어리석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믿음은 자기 머리 쓰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버리는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자기를 버려놨더니 그렇게 멋지고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 딱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믿음은 그렇게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나는 못 돼요. 절대. 내 존재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하니까요. 나는 이렇게 탄생을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가능해요. 뭐죠?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이것은 다 가능해요. 능력이 많게 태어났든 적게 태어났든 가진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물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공평하잖아요. 적게 가진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쉽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누리고 살았으니까 내려놓기가 더 힘든 것은 꼭 공평한 일이지. 그러고 나서 내려놓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넘어서 자기 한계를 넘는 일이니까. 그건 절대로 아무도 못해요. 단지 태어나기를 조금 더 다르게 태어났던 것 뿐이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 것이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좀 계속 되는데요. 조금만 더 하시게요. 자,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이 들었죠. 일단 두 번째 요거 말씀드린 것은 뭐죠? 말한 자신도 지키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도 전에 자신이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희한하죠. 생각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봤는데 이미 그렇게 삶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이미 자기는 사랑하고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랑한 적도 없는데. 자기를 속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끔 돼요. 무섭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DNA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게 너무 기가 차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방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니까. 그냥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더하여 내치고 싶어 하시지. 그런데 더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어렵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함을 믿으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의로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써 있잖아.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결과로 그 열매를 주신 거 그걸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이 나에게 돈 주실 거야 하면서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그가 주실 그 선물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은 게 된 것처럼 말을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주입을 시키고 이런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거짓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거짓 목자의 삶을 산 적 없습니까? 제자 훈련시키는. 찔리면 대답을 안 하죠. 찔리. 그런 상황들을 여기서 듣고 가슴이 안 아프다고. 애통함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평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찬송가 열심히 부르게 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셨죠? 하나님은 통하여 내치고 싶다니까. 뭘 하더라도 육신이 행하는 그것을 보면요. 그분은 막 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좀 대충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하니까 그게 막 보여버리는 거죠. 그게 보여버려. 어떨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근데 몰라서 저러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궁일이 나오게끔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금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왜요? 아무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 탄생을 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들어갈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그런 교회들, 우리가 믿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다녔던 그런 교회들, 그런 것과 같은 믿음을 추구했던 그런 단체들, 다 같은 겁니다. 육신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무튼 바르게 살려고 힘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권위적인 사람이 됩니다. 특히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면은 더욱더 권위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다르게 입는 거죠. 옷을 다르게 입든지, 옷을 특별히 청결하게 입든지, 특별히 멋있게 입든지, 똑같은 양복이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입는 양복 형태는 다 똑같아도 얼마나 많이 다른 줄 아시죠?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런 옷들을 즐겨 입게 되는 것이죠. 뭔가 자기 자신을 꾸며서 나는 남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이 몸에 배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권위적인 사람들에는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했던 것처럼 안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도망가죠. 길 가다가 저기 멀리서 목사님 온 거 보면은 도망가 버려요. 만나면 책망할까봐. 왜 이런 데 와 있고 그래? 그러면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도망가 버리죠. 저기 목사님은 다 목사님한테 도망가 버리죠. 목사님이 먼저 엘리베이터 타신 것이 딱 눈에 보였거든. 딱 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계시거든. 얼른 내려버려. 그것은 그 사람의 권위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낮고 천한 데 거하시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짐승과 같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그 행위들은 다 받으셨죠. 근데 그들과는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거 어떤 사람이 소통이 가능하죠? 죄인과 세리들처럼 자기를 보고 애통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통이 가능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똑같이 믿는데 삶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말 권위적이고 또 말씀도 굉장히 잘 증거하시는 목사님들과 저하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다른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편하게 여러분을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목사님한테 저쪽 피해서 가신다면 그 사람이 율법적이라서 그래요. 아직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아마 저를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정말 좋아요. 왜? 네, 다 내려놔진 사람이고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꾸밀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잘못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적 사고에 붙들려 계신 분들은 예전에 다녔던 그 목사로만 생각을 하고요. 저를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말도 잘 안 섞으려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아직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본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못 내려놨다는 거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뭘 기도하라고 한 거죠? 주여,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신 분들은 좀 지나다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낮아져 있죠. 정말 그분은 일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미 낮아져 있는 거죠.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얼마큼 낮아져 있는가를 대충 이제 보죠. 좀 보이죠. 보이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서로 말을 섞지도 않고 말 걸지도 않고 대화도 안 했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죠. 달라졌네? 달라졌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전화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면 아직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화 못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잘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도록 기도하지 않은 자기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위적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은 차별하게 돼 있죠. 사람을 반드시 차별하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시해버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공손하고 친절하죠.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 더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아니면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집안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크고 규모 있게 하시는 집안에 가서 그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그냥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공손해하고 친절해야 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나 활동력이 부족한 사람들 집에 딱 도착해서 서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멸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죠?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랬죠. 받을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먼저 대접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대접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만을 원하지, 대접해 주기만을 원하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말이죠. 자기를 보여주려고만 하고 사람들을 대접해 주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으니까. 자기 높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아직도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신이 흙과 같고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부서지기 전까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음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글을 한번 보내왔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용철님의 낮잠이라는 시입니다. 75세 택시기사가 나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한다. 그 말을 듣자 차 안팎이 갑자기 편안해진다. 무슨 말을 하랴? 도착할 때까지 한숨 자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75세나 되신 택시기사가 택시를 이렇게 몰고 운전을 해 가시는데 75세나 됐으니까 승객들이 보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75세 된 기사가 나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불안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감이 사라지고 잠이나 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마디 말 속에는 남을 편히 잠자게 하는 수면제가 들어있나 봅니다. 맥주 감사절이 담겨져 있는 행복한 7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입에 물고 다니는 김윤창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저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선거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월 그 첫날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저를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죠. 저를 알았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이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함부로 보내지 않겠죠. 저를 모르니까 여기 보낸 것이지. 예전 같으면은 제가 좀 파릇파릇했을 때, 금방 복음을 깨닫고 났을 때는 저 아세요? 아니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단정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보내줄 수가 있죠. 차라리 한 표 찍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정직하게.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팔아서 드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이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작업을 하셨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저보다 2살 정도가 더 많은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그건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 교회 또 목사님이시지. 그 목회 포기하기 전에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있어야죠. 2,000명이 다 돼가는 목회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위적인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봐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계속해서 권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전화라도 한 번 하든지 아마 찾아왔을 것 같아요. 진짜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가 진짜라면, 이 메시지가 진짜라면,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진짜라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2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다 거짓이죠. 그 다음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조금이라도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으면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것이라는 거죠. 가식이잖아요.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이려고 해서 행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칭찬을 요구하고 여보, 내가 이거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어? 그게 뭔 말이죠? 자기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말 안 했다고 해서 또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본성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가식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요? 그런 믿음 안에 포함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믿으면 그런 삶이 자기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잘하는 일을 행하고서도 절대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래버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오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걸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칭찬받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를 잃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건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내면은요. 경직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알아줌 받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계속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고 혹시라도 비난 받아버리면은 그날 저녁에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술집 가죠. 한 잔 마시게 되고. 안 그러면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교회로 먼저 들렀다가 거기 가서 주여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겠죠. 똑같은 거죠. 기도 대신에 술 대신에 기도를 하는 거나 기도 대신에 모르니까 술 마시러 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경직돼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고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들으려고는 안 해요.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그렇고요 하고 자기 말 계속 하는 거죠.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과 나누는 대화 중에서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하죠. 길게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요.
아직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건 알겠고요 하고 바로 자기 말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분은 들을 귀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니, 핵심을 딱 짚어서 바로 얘기를 해줬는데, 아, 이게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크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자기 말만 계속 그러는 거죠. 모든 관심이 자기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소중한 존재로 좀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거만하게 되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니까 당연히 거만한 모습을 갖게 되고요. 우리 복음을 안다는 어떠신 분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나는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눴던 그분은 뭐가 되는 거냐? 그게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반드시 무시하게 돼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고요. 멸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반대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남발하게 돼 있죠. 축복을 남발하게 되고.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흥사처럼 생각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복이 입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교회 가보게 되면 거의 다 복을 떠나서는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복을 많이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람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는 괜찮아요. 자기 잘 될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서 복은 뭘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더 이상 자기에게 살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순식간에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완전히 못 내려놨으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의 존재는 자꾸 복을 기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오늘도 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혹시 메시지 좀 주고받지 않으십니까? 맞으면 대답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입는 옷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입는 옷을 중시하게 되죠. 옷은 제가 가끔씩 갈아입으시라고 그랬죠. 사서 입으시라고. 옷은 침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체되지 않고 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생긴 대로 다 옷 사입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옷은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걸맞는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권위적인 옷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뭐 옷수를 크게 하고 이렇게 옷 이렇게 L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카라를 아주 넓게 만들고 사람들 돋보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아주 옷을 아주 길게 늘어뜨리면 이런 옷을 입는다. 훨씬 더 권위 있어 보입니다. 자꾸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치장하는 것으로 본인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면 어때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의 권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속한 말인지 사람에 속한 말인지. 말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입는 옷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자랑하죠.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을 하게 되고 간증을 시키고 본인도 간증하고 그렇게 하죠. 간증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되 색과
색상, 그 다음에 모양,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그 다음에 형식과 규율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과 규율. 장모님은 이렇게 생활하셔야 되고요. 집사가 되면은 이런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규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런 것을 교회의 놀이라고 말하죠. 말할 것도 없이 행위를 중시하죠. 형식과 규율을 지켜야 하니까 지켰냐 안 지켰냐 행위를 중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과 행위가 달라요 같아요? 이율배반적이죠. 다릅니다. 마음과 행위가 절대 일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껏 드러나는 곳이 가장 쉬운 곳이 어디죠? 자기 집이죠. 집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은혜 받고 왔다고 말해놓고 나서 숙제냐? 그거부터 물어보고요.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 이런 거. 이게 다 육신의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말 안 했다고 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그 사람 수준에서 마음과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점심시간 같은 때 나가서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자기 위에 상사 자기 동료와 같이 막 헐뜯고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 상사한테서 어머 과장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바뀌거나 말소리도 달라지게 되면 그건 다 가식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이 똑같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근엄하게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는 굉장히 까불듯이 말을 한다.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설교니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때나 평상시에 말할 때나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냥 평상시에 살 때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같이 말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르게 나타나고 평상시에 말할 때는 또 다르게 말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일치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은 뭐죠? 결국은 다 멸망이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도 우리라도 제대로 믿자 얘기입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예수를 따를 때 반드시 행해야 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없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요? 인조의 모임에 계속 참여하셔서 여기 중심적으로 여러분께서 생활이 이어져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처럼. 아마 여러분이 너무 소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소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수요일날 말씀 전해드리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지.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글로 또 써드리지. 절대 소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매일 또 주는 양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써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 나의 종들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식이니까. 얼마큼 소화하는지는 본인의 문제이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에 교만을 더하는 거예요. 본래 교만하게 탄생을 했는데 자기 행위를 덧붙여서 원래 자기의 교만보다 더 자기를 높인다든지 인정받고자 한다든지 이런 삶의 자세가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경멸해야 하는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교만 때문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 그냥 그 먹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옷을 해서 입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가죽옷으로 해입기 위해서 잠깐 벗겼던 것. 그러면서 자신들 수치를 받던 것. 이런 거였었지. 악랄한 죄를 짓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방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한 번 들어간 그 교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분과 이렇게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교만한 생명을 가지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더욱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이 큰 죄라니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낮아지지 않는 믿음은 완전히 어떤 것이죠. 낮아짐이 없다면 헛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보다 너희 자신이 낮아지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일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별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딱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헛수고였다. 이거 알아가는 것이 유일한 그 율법적 삶의 열매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전적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따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붙들고 따라가지질 않는 것이죠. 자기 속에 경외함도 안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들린대요. 고맙습니다. 이거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쓰려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드리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 4장 13절부터 읽을게요. 12절 아니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어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교회들이 교파가 이렇게 많은 게 맞나요? 분명히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게 맞나요? 전혀 안 맞습니다. 자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따로 모여버리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죠. 한 모임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따로 떨어져서 나가버려요. 근데 교회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갈릴 수가 있겠어요? 딱 하나이지. 믿음도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 다른 믿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믿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다른 믿음이 나와요? 다 같이.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인 거죠. 교회는 하나. 다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고 달라지고 여러 형태를 보이고 그러는 것이지. 서로 안 맞으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당신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름은 같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르게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본래 교회는 그냥 하나입니다. 어딜 가서도 하나이고요. 어디 나라에 어디에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하나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씀이나 뭐 제가 하는 말이나 저는 이제 거의 다 바울의 말을 미리 알고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시는 말씀을 그분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지 못한 사람, 주가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성령이 다른 사람들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연구를 해도 모르죠. 연구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지금까지 교회들은 존성을 해보게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죠. 이 여러 직분들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괴술과 사람 얘기가 나오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에서 나온 것은 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또 성경과 다르고 그리스도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틀린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명수만큼 달라요. 사람 명수만큼. 자기 존재가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서 자신의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가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까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참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데 저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당연히 통하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저희 그리스도가 똑같으니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부분도 다른 부분이 있잖아, 개성도. 근데 그것을 자기를 내려놓기로 했잖아. 자기를 내려놓기로 했으니까 그리스도만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그러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제가 1번 목사님, 2번 그리스도. 너무 쉬워서. 쉽기는 너무 쉬운데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이렇게 물으실 분들은 그냥 잠잠히 복음만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자기가 버려지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까지. 물론 이제 그 전에라도 어떤 활동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 전에라도 아직 그분이 전부로 내게 오시지는 않았어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믿음 안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자기도 모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절대로 교회가 행하는 것과 배치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또 그 교회의 뜻과 다르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니까. 우리가 혹시 인조의 수업 모임이 이렇게 있지만요. 모임을 갖다가 뭔가 이것은 우리 모임에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생각하기도 전에 저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든 안 받았든지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장로님 이렇게 좀 하세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가지고 그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되겠죠. 저는 그 젊어서부터요. 초대교회를 굉장히 제가 아주 보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교회의 원형. 근데 성경만 봐갖고는 잘 모르죠. 진리 자체를 그때는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이왕 목회자가 되는 거, 진정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초대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 사고가 갇혀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것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제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찾았었죠. 이제 목회할 즈음에 대해서 그때 이제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몇 군데 세워졌죠. 어느 한 교회 가니까 너무 기존의 교회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완전히 현대식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강의자 같은 것도 다 치워버리고 개인이 앉는 의자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온갖 향기가 막 계단마다 다 이렇게 나고 마치 천국길을 가는 것처럼. 그때는 향수도 처음 나올 때라서 향수가
화학 제품인지 자연향인지 그거 잘 모를 정도로 막 냄새가 났었어요. 아무튼 좋았어요, 같은 거. 맨날 어느 교회 가게 되면 쾌쾌한 냄새만 나고 곰팡이 냄새 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거든. 거기다가 그냥 멋진 젊은이들이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앞에 나가서 찬송을 하고 세상에서도 볼 수 보기가 어려웠던 뭐 드럼이니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하고 있고 뭐 귀가 찢어져라 찬송을 막 부르는데 또 좋게는 또 들리더라고요. 잘하니까. 저는 그게 교회 운영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더십 세미나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 담임 목사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거든. 그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의 교회이지. 교회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잖아요. 또 모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유기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기적인 교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한 몸 안에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장기들이 있죠. 손발 안에 뭐 간, 위장 뭐 이런 거 다 있죠. 음식이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모두 각자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안에 장기들은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각자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서로 거칠거나 방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몸을 살찌우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움직이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움직여진다는 거죠.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것은 내 지시를 받아야지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손발 이런 것은. 근데 장기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기들도 있거든. 이게 각자 알아서 행동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나가는 방향과 다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몸이 여러분이 만일 이 믿음 안에서 한 교인이라고 한다면요. 각자의 역할을 혼자 하더라도 일치가 된다는 거죠. 서로 도움이 되고 전체가 나가는 방향에 그 합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을 유기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것 쓰면 좋겠네요. 전화해가지고 이것 좀 꼭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이런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일 수 있겠죠. 지시하는 자의 교회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각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잖아요. 그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 교회의 어떤 방향과 전혀 거스림이 없이 일치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유기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혼선을 갖지 않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한 번씩 필요하죠. 한 번씩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문어처럼 뭐 살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이것을 오늘 유기적인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각자 마음에 이게 필요하겠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별로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는데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되면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도 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필요하겠는데 해서 여행 2번 간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같은 경우는 호텔에서 서로
모임을 2박 3일 내지는 1박 2일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그게 필요했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또 그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닐지는 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 또 여러분도 전혀 무리함이 없이 그냥 따라주시면 이게 바로 유기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그런 건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불평한다든지 항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적인 교회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틀렸든지 그 사람이 틀렸든지 그러겠죠. 모두가 다 동의가 되고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그 말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불평만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그 수준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붙여놨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인으로서 바르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믿음이라고 제대로 갖춰서 그 안에서 살으셔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 해 동안 내가 이 믿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것은 정말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이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그걸 하셔도 되는 것이죠. 단지 한 번은 이제 혼선이 오지 않게끔 물어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지만 서로 거스르지 않고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는가?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은 아직 복음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니까 내게 지시를 하셔야 될 그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또 성령께서도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꼭 하고 싶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리 모두를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역할을 또 믿음 안에서 제대로 해주게 되면 그것도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것이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그 일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체제나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는 절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교회나 그 외에 다른 교회나 제가 지나왔던 제가 소속했던 교회들이나 어느 한 개인의 리더십이나 몇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